오늘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철학을 좋아해서 좀 철학적인 질문을 잘 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자꾸 사람들은 어떤 위치나 물질의 풍요나 이런 것에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의 자존심과 자존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가치, 품위를 높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존심은 상대적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자존심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존심은 참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강하면은 상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주변을 파괴시키고, 남에게 또 잘 보여야 되니까 허영과 허세를 많이 부리게 돼서 인생이 불행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라고 다니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자존심에서 나오는 허세와 허영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또 심한 자존심은 고집이 세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대인관계를 완만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대상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래서 자존감은 자기를 스스로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 말인데, 자존심은 상대를 대상으로 나타나지만은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일을요. 그러나 대신 자존감이 낮으면은 열등감이 많고, 또한 자격지심이 심하기 때문에 심한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분노감을 갖게 되고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하게 살아가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긍심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너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감이 좀 팍팍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은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서울 지역과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존감이 가장 높은 그룹의 89%가 대인관계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그룹의 78%가 대인관계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얼마나 삶에서 많은 걸 잃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에 어떤 부모나 가족 관계에서 이것들이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이게 성장기에. 성장하면서 가족 관계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으로 형성된 이 자존감, 이거는 과거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미 과거 일이고,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생겨났던 그 낮은 자존감이야 지금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극복하려고 해도 이것은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과거가 아닌 현재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니 못 받았니가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받니 못 받니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든지 자존감 없이 살든지 결정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꾸 왕령이라는 말을 찾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왕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누구인가, 현재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 자존심이 달라집니다. 먼저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씨로 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씨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9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들이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씨와 밭이잖아요. 아담은 씨고 하와는 밭이잖아요.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도 우선은 성경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게요. 아담의 몸속에는 수많은 DNA가 들어있었습니다. DNA 속에 유전인자가 들어있죠. DNA 곧 씨를 만들어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을 만드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였어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 그 결과는 아담의 영과 그 씨들의 영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조기 속에 있는 수많은 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영광에 가서 조기 정식을 한 번씩, 굴비 정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아직도 굴비하고 조기가 뭔지 분별을 못한 분도 계신가요? 말린 게 조기죠. 네, 조기를 먹어보면 조기 속에가 이 굴비 속에가 알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먹으면서 늘 미안해요. 그 어미 때문에 어미를 잘못 만나가지고 알이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친 하와의 몸속에 씨들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 부부를 통해서 마귀의 씨들과 하나님의 씨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담의 몸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므로 마귀의 죄악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의 그 아담의 몸속에는 마귀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같이 들어 공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 죽었어요.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지요. 근데 첫째 아들 이 가인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사탄에게 속한 자예요.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씨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예, 아벨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예요. 근데 이 마귀의 씨인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씨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공동번역입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예, 마귀의 씨가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 후로 아담 130세가 될 때까지, 아담 130세가 될 때까지 마귀의 씨들만 태어나면서 엄청나게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7, 18절.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 도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는데 마귀의 씨들이 번성을 하는데요, 한 도시를 이룰 만큼 숫자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아담 130세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씨인 셋이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 130세에 낳은 셋이 아담을 닮았어요. 아담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모양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자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30년 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 셋이 태어났는데 그 이전에는 마귀의 씨들만 인류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인 셋은 130년 후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셋이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 다 마귀의 씨들이었어요. 가라지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지금 같이 조목조목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과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한 도시를 이룰 만큼 많아졌는데 130년 후에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셋은 바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씨들이 인류에 태어나기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130년부터 아담 130년부터 하나님의 씨들이 또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 사이에 중간중간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아담이 몇 살에 아이를 낳았을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늦어도 2살, 3살.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담은 딱 태어날 때 누구였어요? 성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와도 태어날 때 성인이었고 그런데 2살, 3살부터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너무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2, 3년 하나씩은 다 낳았을 것 같아요. 막 쌍둥이도 태어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동안 아이를 못 낳았을까요? 그동안에 아들을 아예 못 낳았을까요? 다들 보면 나이가 막 많이 먹어서 낳았다고 돼 있고 에녹만 좀 빨리 낳았어. 65세. 그러면 아이들을 왜 이렇게 못 낳았을까? 성경을 대충 보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은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187세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때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자녀들을 생산했고 아들들도 낳았고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187세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 아니 무슨 나이가 187세에 처음으로 아기를 낳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자녀들이 낳고 또 낳고 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10절에서 26절까지는 노아의 아들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형상들이 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몇 명이죠? 아내가 3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예, 여자들 굉장히 불만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신수민자면 눈이 이만하게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3명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일까요? 1명일까요? 이삭? 8명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는데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 맞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전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아들이 8명입니다. 아들이 8명인데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씨일까요? 로마서 9장 6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7명은 제끼고 이삭만 아들로 취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삭을 독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8명이나 아들이 있어서 그중에 이삭이 1명인데 어떻게 해서 7명은 아들 취급을 안 하고 딱 이삭만 아들 취급을 하셔서 독자라고 하실까요? 이삭만 믿음의 아들이고 이삭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삭만 하나님의 씨예요. 8명이 낳은 가운데서 1명만. 이해되신가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뱃속에 쌍둥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가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공동번역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한 번에 2 아들을 잉태했을 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자,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너무 불만스럽지 않아요? 근데 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에서가 태어나서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미워하셨다? 아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에서가 하나님만 제대로 잘 안 믿었지 야곱보다 인간답게 살았어요. 훨씬 멋진 사람이고 인간답게 살았다고요. 남자답게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이름 자체가 그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형상이고 당신의 씨니까. 에서는 마귀의 씨잖아요.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씨들만 예수님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형상, 당신의 씨들을 아담 안에 이미 만드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가 아담 안에 다 만드셨어요. 아담 안에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마귀란 놈이 씨를 뿌려서 자기 씨들이 아담 속에서 있다가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씨는 적게 태어나고 마귀의 씨들은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주님 앞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미리 부르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첫 태생이잖아요.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나려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은 자기 양들을 아시니까 찾아오셔서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심령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노크를 하시면은 주님의 양이 아닌 자는 따라오지 않지만은 주님의 양들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믿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씨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존감을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내가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씨잖아요. 그렇다면 좀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 속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자녀는 다 알고 계셔요. 어느 구석에 있어도. 전혀 다르니까.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그를 미워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자존감이 낮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은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친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단 하나밖에 안 계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값을 내주고 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싸구려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님하고 목숨값이 어느 쪽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값하고
내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그 값으로 나를 사셨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주고 뭘 사실래요? 1조 주면 자기 자녀를 내줄 사람 있어요? 1조를 주면은 자 십자가에다 죽일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다면은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내 자식을 왜 1조하고 바꿔요? 내 자식은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은 돈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나를 사셨잖아요. 그럼 난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알 것입니다. 제품은 똑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값이 쌉니다. 제품은 싸잖아요. 그러나 작품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비쌉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여자의 초상화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잘 아시지요? 모나리자. 뭐 어디 상점 같은 데 가면 어디나 벽에 많이 붙어 있어 그거. 그거 비싼가요, 싼가요? 그거 싸지요. 상품, 제품이잖아요. 싼 겁니다. 그런데 모나리자 진품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진품.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진품은 가격이 얼마냐?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40조 원이랍니다. 40원이 아니라 40조 원. 왜요? 진품이니까, 작품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을까요? 왜 샀을까?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게끔 창조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작품이에요.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체만 해도 제품 없어요. 워낙 요즘 많이 만들어 갖고 제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요즘 제품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잖아요. 나하고 지문도 다 다르지요. 나하고 얼굴도 다 다르지요. 한 형제들 한 쌍둥이로 나와도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다 다른 작품들인데 왜 상품 취급하면서 제품 취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각각 다 다른 하나님의 씨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목숨값을 주고 사신 것은 성전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신을 값없는 제품으로 여기고 사신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자신은 제품으로 여기고 사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값없는 존재.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상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제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목숨값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누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늘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그렇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왜 누구하고 비교해요?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나 이번에 우리 김홍식 주사님이 써놓은 칼럼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칼럼에 보니까 써놓은 칼럼을 봤더니 각자 자신만의 빛과 색깔을 가진 수많은 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미가 예쁘다고 세상의 모든 꽃이 다 장미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장미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도 장미 제가 심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거. 사평에 오면 장미가 많은데 거기도 제가 심었어요. 다른 꽃은 제 아내가 심었고. 네. 제 눈에는 장미가 이쁘게 보여서. 근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잖아요. 장미는 장미고 개나리는 개나리고 민들레는 민들레고 꽃 나름 제 색깔과 향기가 있다는 거죠. 김홍식 집사님 써놓은 글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남의 생각과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기타는 기타대로, 그렇죠? 첼로는 첼로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각자의 자기의 개성과 특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악기 아니에요? 근데 왜 기타가 바이올린 앞에서 쫄아져야 합니까? 왜 바이올린이 큰 첼로 앞에서 쫄아집니까? 작아질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채연이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소연이는 소연이고 채연은 채연이고. 왜 비교합니까? 나는 난데. 하나님께서 특색 있게 나를 독특하게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주고 나를 사셨는데 왜 누구하고 비교해요?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여러분이 보실 때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도 내 약점들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나는 어디 가도 나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나니까. 누구를 얕잡아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자, 이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 목숨값으로 건진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라면은 좀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좀 높이세요.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내가 싸구려 상품 제품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찍어낸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예요. 독특하게 하나님만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로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도록 만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평범한 인간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어있는 영에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영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산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죽은 건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비쌉니까? 성전은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 성전이 나예요. 얼마나 값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것이에요. 자, 그럼 묻습니다. 현재 당신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육체의 신분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신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좀 알고 살자고요. 네. 그저께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장님과 몇 분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죠. 젊은데도 역시 안 만난 지가 꽤 됐는데 가서 보니까 구청장의 품위가 보이더라고요. 그 신분에 걸맞게끔 이제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신분에 걸맞게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 신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만 돼야도 어깨 힘주고 사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이 권세 앞에서 귀신들이 얼마나 발악하고 쫓겨나간가 보세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이란 말은 호적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자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얼마나 당당한데요. 나는 박영권 목사님 캐나다 시민권자를 너무 부러워요. 그 양반은 캐나다에서 나와갖고 미국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또 중국으로 나왔다가 또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디든 돌아다니지만은 저는 못 다녀요. 저는 어디 한번 가려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북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 위원장이었잖아요. 나 레벨이 같다고.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어.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조금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개똥밭에 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존감을 좀 높이고 자긍심 있게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고 부자인 불신자들보다 여러분의 신분이 훨씬 높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병들어서 얻어먹는 거지인 나사로하고 어마어마한 재벌이고 권세 있는 이 부자하고 이 세상에서 신분 차이가 서로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신분 차이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베드로 사도를 죽였고 바울 사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황제의 권세를 가졌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호화로움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네로하고 베드로 또한 바울, 이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신분, 그 다음에 아까 읽어보신 거짓 나사로, 얻어먹는 거짓 나사로하고 재벌, 최고의 재벌과 권력을 가진 그 부자하고 영계에 가서 한번 신분을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금 물 한 방울 못 먹는 불쌍한 처지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영계에 가고는 저 부자는 이름도 없는 존재고, 비록 얻어먹는 거지였지만은 나사로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갔을 때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분 차이가 말할 수 없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불신자보다 내가 영계에 가서 신분은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제 신분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자존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목숨값을 준 작품들이 왜 그렇게 자꾸 자존심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자존감을 높이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비굴하게 살 때가 많았고 너무나 자존감이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